제가 예전에 양재 성전을 섬겼었는데 친정에 와서 되게 편안할 줄 알았는데 긴장이 더 되네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서빙고 성전에서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끔 하 목사님이 일본에서 CGN TV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다가 저희 설교자들한테 이렇게 가끔 피드백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네,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얼굴을 너무 찡그리지 마세요. 예쁜 얼굴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쓰시고 끝에 하용조 목사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얼굴을 찡그렸을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잠시 있었는데 좀 있다 문자가 한 통이 더 왔어요. 그 문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어느 권사님이 쓰신 건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쓰신 줄 알고 굉장히 긴장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버릇 또 이 교훈은 문맥을 잘 봐야 되겠다. 앞뒤를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얘기하시고 6월절을 얘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주어진 성경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가나안 땅에 진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누군지 여호수아가 몰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의 원수의 편이요? 당신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요 아니면 나를 대적할 사람이요?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치러야 될 이 모든 전쟁이 아직도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질문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편이십니까? 아니면 제 편이 아니신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헌금을 더 할까요? 아니면 금식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도와 또 그 간구 가운데는 내 인생에 대한 이 모든 문제와 싸움이 아직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 군사령관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편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군사령관으로 왔다라고 하는 뒤에 말에서 분명해집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네가 여리고를 향해서 싸우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일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사령관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전쟁의 주인이며 주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자동적으로 금식기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을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도 기도 제목을 이제 여러 번 얘기하니까 요즘은 금식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제 문제가 어머니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계약 없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상황과 내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단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네 아빠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 모든 상황이 이미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얼만큼 확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됨에 대한 확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어느 상황에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응답에 대한 확신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금년 저희 교회에 주신 이 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미 내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내 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일도 이미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내 상황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자신이 싸우시는 그 문제로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기에, 또한 나의 일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바로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표로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가 곧 나의 것이고 나의 문제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안악자손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그 높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인가?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 전쟁은 그분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든 염려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문제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확신과 또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가요, 그 말을 듣고 꿇어 엎드립니다. 군대 장관 앞에서 꿇어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수아는 그 전까지는 이 모든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자신이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군대 장관인 이상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한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구름도 거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가 이제 핍박을 많이 받고 쫓겨다니고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루터는 그때
그때부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걱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고민하십시오. 저는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잠 못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 상황이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을 안 하고 게을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감을 주님께 던지기 때문에 나는 무책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로드십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동적이 되거나 아니면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더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주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책임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책임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뜻대로 하고 맡겼는데 그래도 안 되었다면, 내 뜻대로 안 되었다면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케 하시거나,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손길이거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요, 이렇게 설교할 때도요, 설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막 숨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요. 막 싸늘한 표정,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주님 앞에서 온전했다면 자유할 수 있는 것. 나는 야유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긴 삶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가 우리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 내가 있는 곳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땅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요.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관계와 내 가정과 내 일,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는 그저 내가 어쩌다가 생긴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단지 내게 떠맡겨진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그 증거가 되는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하찮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 없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중요하지 않다고, 내 삶이 가치 없다고, 내 삶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마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선한 계획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신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존감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저 닮아서 좀 어리버리해요. 근데 한 번은 학교에 갔다 와서 이렇게 오는데 사탕을 하나 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그거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한테 형님이라 부르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사탕 하나랑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존심을 바꾸냐. 그랬더니 얘가 사탕 하나랑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를 더 꺼내더니 3개랑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자존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목적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그 거룩한 삶이라는 생각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에 내 이 영적인 자존감 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내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겠느냐.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기적이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의 일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그저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 내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다른 것이 중요하겠지요. 통계가 중요하고 적의 전력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그리고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어떤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과 비거룩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랜 동안 설교도 하고 또 신학도 공부했지만 이 거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어보거나 또 가르쳐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개념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여호사에게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힘과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 대신 내 모든 것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순종의 행위예요. 내 뜻을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보다는 기도와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거룩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문제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고 변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상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좌절했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그 한마디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상황, 또 우리의 삶, 또 가나안 땅,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그 모든 전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면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하면서 잘 아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과 담대함이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른손을 다 같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임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땅, 나를 둘러싼 이 모든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 삶이 주님께 속해 있기에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는 내 싸움이요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싸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주님의 능력과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 나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 내 모든 인생,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의 주인인 그 주체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일구시는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